기업, 약속의 땅을 버린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들이 발견한 평화로운 땅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들은 라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라이스를 치기 전에 미가의 집에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4절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라이스를 치기 전에 미가의 집을 다시 들렸느냐. 그것은 미가의 집에 있던 미가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가져가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주신 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신앙까지도 버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러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가의 집에 어떤 신상이 있는지 그 개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단지파는 라이스를 공격하기 전에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먼저 탈취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지금 미가의 신상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어려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행운의 땅 라이스로 인도해 준 미가의 신상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신상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미가의 신상들을 탈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레위인 소년 제사장이 너희가 지금 뭘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결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이 소년 제사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 집의 제사장을 그만두고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여호와보다는 행운과 복을 빌어주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고마운 이 제사장의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보다 더 복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든 나의 힘든 처지를 알아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누구나가 당연한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 소년 제사장이 단지파에게는 그렇게 고맙고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이유로 단지파는 라이스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에게 행운의 상징과도 같은 이 라이스를 발견하게 해준 바로 그 주인공인 이 소년 제사장과 그리고 미가의 신상들을 그들은 취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참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큰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죄는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싫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좋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변질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가서 듣는 말씀까지 죄를 지적하고 너무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을 주문하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과히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축복을 빌어주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만을 좋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고 있어도, 신앙의 다른 쉬운 길을 모색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실 터이니 가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기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죄를 덮어주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을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간음을 저질러도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온갖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 가정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도 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바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성도와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은 분들은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죽은 양심을 가진 제사장은 미가의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한 지파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출세를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어용 제사장을 하다가 이제는 한 지파 전체의 어용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기복주의자들은 이러한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었으니 목회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이 제사장은 그 꿈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계를 보장받는 길이고 출세뿐이었는데 그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거죠. 떠돌이 레위인 소년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출세한 것 아닙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탈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년 제사장은 너희가 지금 뭘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어보았을까요? 신상들을 그들이 가져가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들의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으니 제사장은 절대로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웬 횡재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고 이 세상에서의 야망이 신앙보다 더 큰 사람은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가 거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관과 이 성경의 진리가 사사건건 부딪히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성경의 말씀은 항상 대치되기 마련이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듣기 거북한 말이 언제나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싸우게 되므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루하게 인생 속에서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 보기로 했던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난공불락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미가의 신상들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두 가지 신앙의 방법을 두고 그들은 저울질을 해본 것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아니다가는 약속의 땅도 놓치고 라이스도 차지하지 못하겠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미가의 하나님,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의 하나님을 선택하자. 이참에 새로운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참에 좀 신바람 나고 즐겁게 신앙의 패턴을 확 바꿔가지고 한번 이 세상에서 축복을 추구하면서 좀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다행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그만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까지 교회 다녀봤어도 뭐 그렇게 복받은 일도 없고 뭐 잘된 일도 없으니 이제 예수 그만 믿고 나도 한 번뿐인 인생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더 심한 경우는 이렇게, 결국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배도와 배교에 빠지는 일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따르지만 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언제나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미가의 우상들과 이 어용 제사장의 하나님은 전혀 부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결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지파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빌어주고 만나는 매출하기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별로라는 거예요. 단지파와 미가의 종교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심히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수가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회개 없는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은 점점 더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 설교를 기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죄를 지적당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잘 된다는 말만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하나님, 미가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들추어내고 그 죄를 수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언제 넘치는 생명력을 얻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찍어내 버릴 때 성도는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생명력을 얻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설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삶은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눈앞에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큰 종합병원에 갔을 때 포로말린 병 안에 각종 암의 이 종양 덩어리들을 이렇게 담아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크기가 사람 머리만한 그런 종양도 보았습니다. 정말 징그럽고 저렇게 큰 종양이 사람의 몸 안에 있었다니 아주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말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죄는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다고 우리 안에서 자기 존재를 자꾸 축소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죄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이 큰 죄의 정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여드리고 깨닫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죄들을 모두 드러내도록 촉구하는, 때때로 경고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죄를 놔두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하나님은 죄는 없고 축복만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세뇌시키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또 다른,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종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속아 넘어간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 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새겨져서 도무지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미가의 우상 종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소년 제사장은 이 제안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도록 도왔고 그도 그 길로 단지파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성이 부패할 때는 반드시 부패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어집니다. 명예와 돈과 성도들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 속에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1절에서 26절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미가의 집에 몰려와서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데려가는 동안에 미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빼앗긴 신상들과 제사장을 되찾기 위해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들을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는 아마도 미가가 자기들을 추적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미가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열의 제일 앞에다가 이것을 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신상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단숨에 단지파를 따라와서는 자신이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간 것을 따지게 되죠. 그러나 단지파는 600명이 넘는 무장을 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가와 그의 이웃을 간단히 겁박해서 미가의 신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려서 화를 돋구다가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아라. 협박을 해가면서 미가를 돌려 보내버립니다. 단지파는 다시 길을 떠나고 힘이 없는 미가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한, 수적으로나 모든 것에 월등한 단지파를 보고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들이고 하나님의 회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차마 부끄러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싸우는 건달이나 폭력배들과 다를 바 없어져 버립니다. 힘으로 빼앗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죠. 강도죠. 도둑입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까불면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깡패나 도둑이나 시장 잡배들이나 그러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단지파 사람들 전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 어디 뺏어가려면 뺏어가봐. 너 힘 있으면 뺏어가. 안 그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게 무슨 성도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누구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 단지파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막았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고 단지파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었다면 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았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지파도 꼭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파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떠납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말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른 신앙의 방법을 선택해서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배도의 길까지 간다는 거죠. 배교의 길까지. 더 이상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모든 품위도 잃어버리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세상으로 내달리는 이 미가의 종교, 미가의 신앙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앞세워서 신세계를 꿈꾸고 있었던 단지파를 보십시오. 그 끝이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단지파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었으니 단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파죽지세로 마침내 그들은 라이스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고 27절과 28절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깡패와 도둑과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한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닥치는 대로 훔치고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불지르고 그리고 불법으로 땅을 빼앗아 버리는 이 강도 떼거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나 암몬 사람들이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신앙의 도를 버릴 때 성도가 얼마나 악해지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지켜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경고를 받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이 참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귀를 막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결국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더 악해져서 신앙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붙드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과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성도는 급격히 무너지고 변질되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판단과 생각과 말에 있어서까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깊이 진리의 영향을 받고 그 진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패퇴되고 반대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길 이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다른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따가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일도 우리의 신앙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가는 바른 진리에 등을 지다가는 우리도 단지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세상에 큰 배교와 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자들, 진리를 떠날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스승들을 따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은 성경의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코 진리를 떠나서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토대로 어렵고 딱딱하고 때로는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 계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테두리이기 때문이에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단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하고는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취한 신상들을 그곳에 세우고 자신들의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의문에 쌓였던 레위인 소년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떠돌이 레위 소년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부패와 타락에는 성역이 없고 이에 예외인 가정과 가문은 없는 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손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과 배도의 문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대가 조상들이 있었어도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그 여호와의 신앙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게 되면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믿기 힘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선조들의 신앙의 교육에 대한 직무유기가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로잡히는 날까지 미가의 신상들이 단에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BC 1000년경 단지파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모두 몰살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단지파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까지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 시대 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채 전에 단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역사적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단지파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미삼아 미가의 어미와 미가가 시작한 그들의 무지한 종교 노름이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했던 이 큰 오류가 자기 집안의 종교가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한 지파의 종교가 되어버린, 또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이 되어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린 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한 가정의 폐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의 범죄가 그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한 지파 전체로 확산이 돼서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때, 하나님의 진리를, 변함없는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왕좌에서 밀어낼 때, 이와 같은 죄들이 성도의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민족에서, 한 시대로까지 확대되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든 이단도 그래요. 이단도, 이 잘못된 교회 운동도 처음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런 잘못된 교회 운동도 한두 교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된 이단, 잘못된 교회 운동, 사상, 우상의 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전이되더니 후에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도시 전체를 잡아먹고 한 민족 전체를, 한 시대 전체를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의 시작을, 출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그 죄의 작은 불꽃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신앙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쌓아왔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불순종, 작은 무지, 재미삼아 시작한 일, 이건 죄가 아니겠지. 이건 괜찮아.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몰고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구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욕구가 성령과 진리의 법에 의해 잘 통제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바른 게 아니지. 이건 옳은 게 아니야. 그럴 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넘어서고 진리를 뛰어넘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죄는 그때부터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코 돌이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엄격한 교리나 올바른 신앙의 규범, 법에 대해서 자꾸 도피하려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진리를 부정하고 변질시켜서 인간의 쾌락과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해주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느슨해지다가 결국 어느 한순간에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시도를 성도와 교회가 시도하다가는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참된 진리의 깨달음에 눈 막고 귀 막으려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축복과 형통을 바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리바이벌,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며 진실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찔림과 갈등을 무시하고 그저 성공과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진리 아닌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쉽게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몰락도 일찍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에 보다 진지하지 않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형통을 추구하는 이런 위험한 일을, 위험한 신앙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미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의 종교, 미가의 하나님, 단지파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바른 신앙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참된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파는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미가의 신상들 그리고 어용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들에게 행복과 번영과 형통을 책임져주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 소멸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하고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바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바른 척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수호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